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도망다니고 또 압살롬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도망다녔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 동안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까지 망병을 했는데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을 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그 부하였던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몸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는데 그 원수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다윗이 참 수치스럽게 미친 척을 하게 됐습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를 이상하게 하고 온몸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미친 척을 했을 때 다행히도 그 아비멜렉이 다윗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는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지요. 그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의인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개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눈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갓난 아이를 유모차에다가 눕히고 그 아이가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엄마는 뜨개질을 하든 반찬을 만들든 빨래를 하든 그 엄마의 마음은 갓난아이한테 다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는지, 아이가 뒤척거리는지, 아이가 깨는지, 아이가 징징대는지, 아니면 아이가 오줌을 넣어서 몸이 불편한지, 엄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눈은 그 아이한테 다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눈은 그 아이에게서 한 번도 그 눈이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눈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성도들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전등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늘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그 가족 중에 하나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육체가 너무 힘들면 거기서 엎드려서 자게 됩니다. 자는 동안에는 그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고난을 만났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쳐다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여러분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암흑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 바로 밑에서 고난과 고통과 착취를 당했을 때입니다. 모심은 인간인데 취급은 짐승 취급을 받았고 노예 취급을 받았고 착취를 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로 왕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흑시대가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를 바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암흑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곧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고 죽도록 일을 했고 봉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 죽도록 건강하게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 그저 쓰레기 치우듯이 폐기 처분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줄 수 없었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바 당했던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통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보시면 9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 430년 동안을 쭉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대받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대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벌써 4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능하신지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한테든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런 말로서 위로하고 견디어야 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눈은 불신자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차피 하나님 바깥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마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핸들링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별로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하나님의 눈은 온통 우리한테 고정되어 있고 우리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지금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바람이 어떤 것일까요? 자, 시편 오늘 본문 34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그렇게 사는가를 예의주시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 마구잡이로 살아도 하나님은 거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예의주시하게 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의주시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모든 환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테스트인 것이고 우리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 삶을 추구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과 싸우고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기겠느냐라고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돌보고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아름답게 지킬 것인가 라는 그 거룩한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지 않고 더 친밀하면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삶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고 제약한 자리를 멀리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고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보자기에 싸서 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자기에 쌓여있던 그 중풍병자가 여보게 친구들 나를 되돌아가게 하지 말아주게나.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네. 어떻게든지 나를 주님 앞에 좀 데려다 주게나. 그분을 만나야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살려고 하는 그 친구,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 친구를 내 친구들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천장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보자기 채로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예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침상이 떨어졌는데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단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5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픈 자를 살리려고 하는 친구들의 4명의 믿음, 합이 5명의 믿음, 지붕을 뜯어내리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주님은 믿음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쇠를 주렁주렁 갖고 다니는데 마치 물건이 필요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열쇠가 어떤 자물통에 맞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열지 못하고 그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한다면 그 열쇠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믿음을 열어서 그분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4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악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고난이 와고 어떤 어려움이 와고 어떤 문제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한테 찾아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든지 짜증을 냈다든지 집어치웠겠다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당하든 간에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이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스러울 때 더 점수 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눈만 발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귀도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그 세심한 기도까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을 금방 자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밖에 나와서 잠깐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그 아이가 깨서 방에서 우는 소리를 엄마는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발달되어 있고 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음도 응답하시고 내가 어떨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여 라고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가 없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 초소가 없어서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해왔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늘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을
그 말씀을 늘 알고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도 우리 조상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전보고 살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이들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데, 고난이 오면 선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고난을 그냥 고난 자체로 바라보고 힘들다 어렵다만 바라보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전체가 맨날 건강하기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면접 보러 가다 떨어지기도 해서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늘 함께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 우리 지금 다 같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직감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훈련시키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도 하십니다. 욥에게도 많은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자기 신앙을 교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각자가 회개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언젠가는 구원이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국가나 개인이나 믿음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거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고난만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죄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고,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이 고난 속에서 불과 같이, 빛과 같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어서 있던 일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에서 93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5일간을 병원에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93세입니다. 이건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살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5일 만에 93세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외국은 코로나 걸리면요, 전부 다 자기 돈 내야 돼요.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는 그 청구서 내역을 쭉 쳐다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었는가. 근데 그분이 그것을 청구서를 보다가 그 청구서를 가슴에 품고는 눈물을 펑펑펑 쏟았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갑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저렇게 울고 있는 줄을 알고는 수 간호사가 그것을 병원에 알려서 병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50%를 DC를 해줄 테니까 너무 울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비 낼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는 다 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가운데요,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온 비용이 바로 무슨 비용이었냐면 고압 산소 비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울은지 아십니까? 고압 산소를 끼로 치료받은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15일 만에 자기는 93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공기와 산소를 공짜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아멘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나는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산소를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청구를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을까?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봉사한 거, 헌금한 거, 직분 감사, 헌신한 거 이런 것들만 갖고 어떨 때는 따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도록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나는 병에 안 걸릴 수 있을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한테 매달릴 때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상한 심령 때가 가장 절박하고 진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관계를 아름답게 가져서 더 경외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누리는 이 고난 속에서 받는 은혜, 고난 속에서 깨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